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바이블 톡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네, 오늘 이제 결혼 2부작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사랑과 데이트,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이제 오늘은 사랑과 전쟁. 결혼의 또 다른 이름인가요? 네, 그래서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이 결혼은 이제 저번에 말한 연애가 말하자면 워밍업이었다면은 이제 결혼은 본 게임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본 게임인데 이 본 게임이라는 말은 이제부터 진짜 사랑을 연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배우고 진짜 사랑을 연습하는 그라운드 제로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 새로운 시작. New life. 예.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봤었잖아요.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사랑이란, 성경적 사랑이란 이렇게 짜릿하고 찌릿하고 100만 볼트가 흐르는 게 아니고 성경적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로 끝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배우는 진짜 24시간 7일 내내 붙어서 배우는 장소가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상대를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를 맞춰주고 상대를 생각하는 그 연습을 하는, 십자가를 지는,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연습, 그게 사랑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그거는 이렇게 이제 우선순위가 바뀐다,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우선순위였던 삶이 이제는 내가 아닌 그 상대방이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내 돈, 내 시간, 내 힘, 모든 내 인생의 그 파트마다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가장 이제 우선이 되고 그 배우자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가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말로 하면 이렇게 참 쉽게 들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됩니다. 되긴 돼요. 되긴 된대요. 저는 일단 아직 안 들어가 봐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진 않지만은 해보신 분께서 준비 된다. 많이 하고 가세요. 이 준비만 하다 평생 가는 거 아니지? 그래서 참 진짜 다른 말, 이게 성경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결혼을 하면은 이제 결혼한 다음부터는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그 몸을 주장하고, 남편은 자신이 그 몸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그 몸을 주장한다. 서로에게 너희는 이제 속했다
라고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에 대해서 이렇다면 몸은 우리가 당연히 내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내인데 나 자신인데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몸이 이 정도라면은 더 알고 이상 보면 하나님 거죠. 뭐 그렇긴 한데 우리 개념 일단 이 죄인된 개념에서는 가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몸이 더 이상 네 게 아니고 이제 처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 거 2차적 이제는 2차도 너도 아니야. 넌 2차도 아니야. 맞네. 2차는 배우자 거 이렇게 됐다는 말인데 그러면은 몸이 이 정도면은 다른 삶의 부분 뭐 돈을 쓰는 거라든지 시간을 보내는 거라든지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뭐 자기 생활 방식에 대한 거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똑같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다 이렇게 내가 우선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선되는 당신의 소원이 곧 나의 의지입니다. 뭐 이런 몸이 내게 아닌데 내가 내게 더 이상 아닌데 뭘 더 주장하겠어요? 다른 건 말할 것 없죠. 맞아. 다 당신 겁니다. 서로 그래야 되죠. 맞아요. 몸이 내게 아닌데 뭐 돈, 시간, 뭐 생활 방식 다 몸에 속해 있는 거잖아.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있어야 있죠. 그 얘기 같네요. 그거 이렇게 부잣집 어느 부자가 자기 아들한테 유산 상속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 종이 중간에서 가로챌 것 같아서 유언에다가 이렇게 내 모든 재산은 이 종한테 다 물려준다. 내 아들은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 재산 중에. 그럼 아들이 이걸 대체 뭘 골라야 되나. 지혜로운 사람이 그 종을 고르십시오. 종만 가지면 다 낼 거예요. 똑같습니다. 몸이 상대방에게 속했는데 몸에 속한 다른 기타 부수적인 모든 돈, 시간, 뭐 내 취미, 생활 방식 싸그리 다 이제 상대방 겁니다. 그렇죠. 이 점을 이제 굉장히 순간마다 얼마나 까먹지 않고 자꾸 리마인드 하면서 그게 이제 완전히 내가 세뇌가 되고 이제 체질이 되고 그냥 내 아이덴티티가 이제는 내 정체성이 안 느껴지고 상대방의 인생과 정체성이 더 많이 자꾸 느껴지는 쪽으로 갈수록 그 부분은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느끼고 내 인생은 어떻게, 내 이익, 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돈인데, 뭐 내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둘 다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그 부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참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은 상대방의 의지가 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목소리가 된다는 말인데 이게 참 뭐 서양 문화권도 약간 그런 게 있다고 듣긴 들었는데 아시안 문화권은 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서양도 옛날엔 그랬죠. 예. 지금도 보면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남자가 엄마 앞치마끈에 묶여있지 않는지 확인하라고. 예, 그런 말 했어요. 이탈리아 남자는 뭐 진정한 사랑은 엄마하고 한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도. 쇼킹. 예, 쇼킹합니다, 진짜. 근데 아시아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대로 전통적으로 좀 그런 개념이 강하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뭐 그래서 아내의 소원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시집이 원하는 거라든지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라든지 아내는 원하면 안 됐죠, 아무것도. 그거 아세요? 김어글이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그건 뭐예요? 나는 없다는 거죠. 참 나를 죽이는 데는 참 대단한 수업이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문화적으로 가정을 정말 기형적으로 만드는 그런 참 불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진짜 제가 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들은 거지만은 배웠던 건데 한국에 그때만 뭐
꽤 좀 시간 전인 한 15년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가정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사유의 80%가 시집 때문이다. 맞습니다. 요즘은 좀 나아지죠.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이거는 한국이나 또 아시아나 이런 데서는 결혼이 정말 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이 완전 와장창 다 끼어드는 것도 그렇다 손쳐. 근데 주변의 목소리가 정작 내가 결혼한 상대방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여기서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 또 에베소서에도 보면 분명히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가 되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라 한다고 부모를 뭐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부모나 다른 어떤 사람보다, 주위의 어떤 사람보다 그 아내, 배우자가 가장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배우자의 말을 경청해야 되고, 배우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이나 이렇게 농경 사회들은 특히나 이 여자는 뭐 출가 외인이다.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고 뭐 여자는 땅이다. 그래서 여자가 무조건 남자 집을 맞춰야 된다. 시집 가면 시집을 다 맞춰야 되고, 옛날에 우리 젊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친정에서 배운 뭐 된장 담는 법, 김치 담는 법 다 버려라. 시집에 가서 새로 그 집 방식을 배워야 된다. 뭐 그게 뭐 배우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원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의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엄마들은 대대로 그 남편의 사랑을 못 받잖아요. 남편으로부터 위로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자기 의견도 못 내고 오직 복종. 여자가 어디 말을 해? 암탉이 뭐 이렇게 하면서 암탉이 우리 알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이 엄마들이 정말 참다가 화병이 다 나잖아요. 맞아요. 거의 다 할머니들이 화병으로 죽었다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결혼에서 사랑을 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정말 표현을 한다면은 이제 상대가 내 우선순위 1이다. 하나님 다음 1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정말 이렇게 매 순간 되새기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진짜 신학교에서 배웠던 게 생각이 나는데,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특히 이 감정적인 게 아니고,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다 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매 순간 나는 더 이상 내게 아니야. 내 돈도 더 이상 내게 아니고, 내 시간도 더 이상 내게 아니고, 내 취미도 더 이상 내게 아니고 다 내 마누라 거고 다 내 남편 거야. 그렇죠. 라는 것을 매 순간 각인하고 매 순간 그렇게 자기를 죽이면서 살겠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힘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게 사랑이 거지. 뭐 100만 볼트가 그러고 뭐 짜릿하고 찌릿하고 달콤하고 그런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게 되면 그 영적으로 진정한 사랑 안에서 오는 찌릿함과 짜릿함도 있습니다. 가짜 말고 호르몬 말고 영에서 오는 그게 있습니다. 예. 샬롬과 함께 와요. 정말 그런 말도 어디서 이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많은 부부가 그 결혼 생활에 달콤한 부분, 말하자면 사랑의 그 달콤한 부분만 먹고 싶고, 이 쓴 부분, 쓰고 딱딱하고 힘든 부분, 나를 죽여야 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이 부분은 참 하기 힘들어한다. 그건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 생각도 못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 참 그게 이 결혼의 아이러니이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많이 뒤틀린 사랑 개념,
결혼 개념에서 오는 이 잘못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그 아담은 사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좋지 않다. 둘로 나누자. 그래서 둘로 나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는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맞아요. 이 하나를 둘로 딱 나누면은 이쪽에 있는 건 여기 하나도 없고 여기 있는 건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딱 나누어 놓고 자 둘이 본래 하나였으니까 이제 다시 하나가 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숙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완성되고 내 인격이 완성되고 또 사랑이라는 걸 배우고 그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다 희생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없을 때도.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참 그 사랑을 저는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데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좀 쉐어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본래 뭐 굉장히 그 인생 목표가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게 물론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으로 저는 생각했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로맨틱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릴 때부터 꿈이 정말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 나는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다. 내 인생의 목표는 돈도 아니었고 뭐 출세도 아니었고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랬는데 그때 시작할 때는 제가 그 성경적인 사랑을 몰랐고 그냥 뭐 흔히 여자들이 착각하는 좋은 남자가 나를 다 막 공주처럼 해주겠지. 그런 이제 착각을 가지고 좀 많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던 거죠. 진정한 하나님이 말하시는 사랑이 무언가 모르고 그냥 헐리우드 영화에서 말하는 사랑. 뭐 자고 나도 막 항상 예쁘고 자고 나도 막 메이크업 하고 있으니까 예뻐요. 배우니까. 그러나 우리 실제로 자고 나면 전혀 안 예뻐요. 막 까치집 짓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실한 영의 사랑 그것을 이제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서 아 이것이 사랑이구나. 그런 걸 이제 나이가 한갑이 되면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잠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상대방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이제 배운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그게 참 결혼 어떻게 보면 또 초기에 특히 많이 어떤 사람은 정말 평생 그렇게 하는 팀도 있지만은 많이 하는 이 실수라고 할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상대를 내 방식대로 뜯어고치려고 해. 예, 서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근데 상대를 위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주로 보면은 상대를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식대로 하는 게 더 나은데 그렇죠. 더 현명한데 더 지혜로운데 아니면 더 효율적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해서 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해 이거 먹어 여기 앉아 저기가 컨트롤링입니다. 네.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절대 안 된다고. 되죠. 우리가 이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물어요. 물려요. 예, 맞습니다. 제 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을 만약에 정말 저 사람이 성경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정말 저주의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벗어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정말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대방도. 그렇죠.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바꾸려 하는 데서 문제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상대를, 배우자를 바꾸려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면 그러네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예. 그래서 겸손하게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줍니다. 서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말씀인가요? 바꿔준다는 것이. 당연하죠. 네. 제가 이제 뭐 우리 남편하고 이제 30몇 년을 이렇게 부부의 릴레이션십을 살아오잖아요. 근데 정말 처음 결혼했을 때는 둘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둘 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달랐어요. 저게 과연 나하고 같은 종인가? 그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뭐 매사에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고, 사랑이란 이름 하에 둘 다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막 케어해주고 막 서로 막 생각을 좀 많이 해주는 타입이에요, 우리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으로 상대를 이제 막 도와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 뭐 어쩜 하루에 한 번만 부딪힐 수 없을까?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히면서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지나고 보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문제였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안경을 쓴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안경. 내 안경을 쓰고 상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상대를 보면 그 상대가 나하고 다른 게 너무 싫고 너무 괴로운 게 아니고, 지금은 저 남편이, 우리 남편이나 나나 여전히 달라요. 우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고 상대가 서로를 존경하고 감탄하고, 아, 내하고 정말 다르네. 내가 못하는 저거를 다 하네. 저 사람은 저걸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볼 줄도 아는구나. 그렇게 서로 이제 감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그 은혜를 서로를 보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싸움거리가 된 그 다른 점이 이제는 서로 감탄하고 서로 필요하고 서로 그 합해야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가 더 배워가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없어져요. 그래, 참 진짜 이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가 아예 그냥 완전 다른 존재인데, 그렇죠. 그거를 하나님이 나눠놓고 자 이제 하나가 돼서 사랑해라 라는 숙제를 내줬는데, 이거를 가능하게 할 길은 오로지 하나님의 안경,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상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에만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진짜 그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하나가 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리스도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명 안에 가져오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에 돼 있잖아요. 그럼 영접하는 게 입만 따라하는 게 영접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의 그 영원한 인격, 그분 자체를,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차원에서 오셨어요. 우리는 3차원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도 3차원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3차원의 몸은 절대 한 몸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뭐 섹스할 때 잠깐 되지만 그것도 뭐 완전히 맨날 붙어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분을 내가 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서로 가졌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은 합쳐질 수 있거든요. 물질의 세계는 합쳐질 수가 없잖아요. 샴 상둥이 나오면 떼야 돼요. 그 계속 붙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들어가야 이제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의 물질의 이 세계도 보는 관점이 같아지고 같이 존경하게 되고 동의하게 되고 싸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영어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정말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너희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네. 사랑은 성령의 열매의 특성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언급되는 특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없이 안 되죠. 성령 없이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나오는 거고, 사랑이라는 열매가 안 나오면 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기는 거의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랑을 연습하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사랑이 있나? 없는 나라에서 사랑을 찾는 참 신기루를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하려면 하나님을 일단 가지고 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지고 온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말했었지만은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는 진짜 200% 해당 사항이 되는 거지만은 이제 사랑하는 거니까 상대를 무조건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근데 내한테 없는 사랑을 내가 만들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나를 꽉 채워서 그 힘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뭐 내가 내 감정으로 내 호르몬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건 오래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자꾸 채우는 거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말도 사랑으로 하고, 응? 뭐 살아가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돈 쓰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그 저절로 사랑밖에 없으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내 안에 뭐 분노와 미움과 뭐 갈등과 질투와 뭐 그런 것만 있다 그러면 자연히 뭐 뭘 해도 미움으로 하게 되고 질투로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상대방이 하는 게 계속 눈에 어긋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네가 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연애할 때 그래서 정말 저번에도 말했지만 남자들이나 또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를 잘 맞춰주는 게 뭐 가짜 사랑이라도 약간의 사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그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는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그 달콤한 감정의 힘으로 자기를 죽이고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에서는 이제 그게 연애보다 훨씬 더 필요해요. 그렇죠. 더 많은 문제와 더 많은 그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비록 결혼 생활이 바쁠지라도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죠. 네, 그래서 정말 그 또 결혼은 성경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도 그렇고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보면 그렇고 결혼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 내가 이 비밀이 크다. 그 다른 말로 하자면은 결혼 관계가 예수님과 교회 관계에 비견될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랑이니까. 예. 그러면은 그렇게 본다면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보면은 정말 이걸 마무리를 하자면은 예수님과
교회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떻게 서로 대하는 관계냐를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대해야 되는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다른 말로 하자면은 간단하게 줄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죽으시는 데까지 아무 말 없이 죽으시는 데까지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보이시는 사랑의 이 자세라면은 이게 이제 남편에게 말하자면은 성경이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남편들아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라. 그렇게 있잖아요.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삶의 접목을 시켜본다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정말 돈을 쓰는 거나 시간을 보내는 거나 뭐 집안일을 하는 거나 뭐 자기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는 거나 하나하나 정말 목숨을 줄 정도면은 자기 목숨 주는 것보다는 돈 주는 게 쉽지 않겠어요? 자기 목숨 주는 것보다는 시간을 원하는 대로 보내는 것이 쉬울 거고 자기 목숨 주는 것보다는 집안일 하는 게 쉬울 거고 그게 목숨을 주는 거죠. 일단. 예, 목숨을 준다고 하면은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사랑해. 참 남자분들에게 너무 엄청난. 반대 경우도 있어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정말 남편에게 성경이 말하는 부분이라면은 또 여자에게는 아내는 교회잖아요. 교회에게는 이 성경에 나오는 교회를 보면 교회가 가는 길도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역사도 좀 공부를 했지만은 초대 교회는 정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맞아요. 초대 그 핍박을 다 견디고 지금도 받는 데 있어요. 예, 지금도 받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자신의 신랑을. 아멘. 왜? 그래야 되니까? 아니,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아니까 나도 그만큼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분의 그 사랑의 희생이 무엇이라는 거를 얼마만큼 크다는 거를 깨달을수록 그분의 그 사랑에 감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처음 은혜 받을 때는 need love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 주세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가지고 자꾸 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는 아기 같은 신앙이니까 하나님도 이해를 하시죠. 그래, 아기가 엄마한테 뭐 달라하지, 아기가 뭐 엄마한테 뭘 주겠어요. 근데 이 아기가 점점 커서 이제 한 20살 이렇게 됐는데도 계속 뭐 누워가 똥 싸고, 응? 울고, 엄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의 사랑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부모가.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 갈수록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더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써 그 사랑을 내가 감동받아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도 사랑하고 예수님밖에 내 안에 없으면 결국 그분이 사랑이신데 뭐 사랑밖에 난 몰라. 심수봉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랑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상대가 부부라는 거죠. 부부. 아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특히 이래 한국 남자들 보면은 그 어떤 전통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서 내 부모에게 잘할 여자를 구한다. 이 여자가 내 집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부모에게 효도하겠다. 그런 관점으로
결혼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부모를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부모가 뭐 싫어하는 사람하고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인가? 또 그리고 그걸 결정을 자기가 어떤 확신을 받았을 때는 이 상대방의 아까도 말했죠. 우선순위가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부모는 이제 자식을 내려놔줘야 돼요. 부모가 더 이상 이 자식의 가정에 자꾸 간섭하고 부모에게 어떤 데는 심지어 부모가 이간질 하잖아요. 시어머니가 거짓말도 하고 네 마누라가 뭐 그래 하더라. 그리고 깽판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화를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민들은 좀 영적으로 각성을 하고 정말 둘이서 깊이 사랑하면서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발판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더 깊이 사랑해 나가는 그 어떤 소스가 돼야 된다. 그런 말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이다. 그렇죠.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를 더 우선하고 상대를 내 우선순위에 이제 놓고 상대에게 맞추며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을 배우겠다, 연습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문제이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는 연습 그라운드 제로가 결혼이다. 근데 그것은 이렇게 나와 정말 같은 점 하나도 없는 태생부터 다른 이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능력은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성령을 통해서만 나온다 라는 것이 정말 오늘 말을 간단하게 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간단하게 덧붙이는 거지만은 그래도 싸울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제 자라가는 과정에서 네. 서로 하루아침에 맞춰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용서해야 돼요. 상대방을 지금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더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도 결국 결혼 생활도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딪힐 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그리고 근데 좀 실질적인 조언도 받아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좀 자신보다 결혼의 선배이신 신앙이 또 좋으신 분들께 둘이 이 남편과 아내가 둘 다 합의할 수 있는 좋죠. 네, 그런 분께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신앙이 좋다고 해도 또 어떤 분은 보면은 너무 가부장적이라든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셔서 아내가 난 도저히 이 부분에 관해서만은 이분 말씀에 동의를 못하겠어 하는 케이스라면은 다른 문제는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셔도 결혼 문제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걸요? 왜냐면 그 어떤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까지 완전히 성경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으려면 정말 많은 그 성화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의 그 남성분들은 그 자기도 모르게, 제가 그런 걸 이제 남자 목사님들도 만나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뭐랄까 유교적인 기독교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죠? 짬뽕으로 말하면 유수찬인가? 유수찬인가? 뭐 좀 그런 개념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서양 남자 목사님이, 그또 세계적인 목사님들 이런 사역하는 분들 많아요. 그
Marriage Today라는, 물론 영어를 들으셔야 되겠지만 Marriage Today라는 그 에반 캐런인가 하는 두 분이 결혼 생활에 대해 45년인가 결혼 생활을 하신 부부가 사역을 해요, 이 사역을. 그래서 제가 그런 설교도 많이 듣는데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좀 그 가정 목회 그런 거는 조금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죠. 어쨌든 그래도 한국에서 있는 경우는 주변에서라도 뭐 현실적인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하시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분과 아내분이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신앙 선배, 신앙의 그리고 또 결혼의 선배를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선배나 상담가를 잘 찾아가야 돼요. 예. 그 잘못 찾아가면 더 복잡해져요. 결혼 생활을 더 월스하게 만들어요. 그런 예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조차도 기도해서 인도를 받고 누구에게 가서 상담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뭐 정말 결혼에 대한 거를 뭐 어떻게 이 30-40분 안에 다 추려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짧은 동영상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보시는 분들의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하고 계신 결혼 생활에 또는 결혼을 앞두고 계시다면, 앞으로 하실 생각이시라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